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6일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을,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에 함께 이제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도마와 예수님과 나, 좀 바꾸고 말하겠어요. 예수님과 도마 그리고 나, 이렇게 삼각구도라고 안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도마 그리고 나.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항상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또 도마의 의심과 또 그의 의심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에 있던 일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12사도 가운데 하나 도마의 그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그 깊으신 뜻이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정말 우리 기독교회에,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는 최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당장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며 증인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먼저 도적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소문을 만들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이 어떻게 그 동굴 입구를 막은 돌을 그 바위를 누가 치울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갔는데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구려내고 그 위에 앉으며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경비병들이 다 혼비백산 까무러쳐서 죽은 것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천사와 이 여인들이 만나고 이렇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갔을 때 이 경비병들 역시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죠. 큰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면서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벌어진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긴급 장로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들이 의논하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는데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의 입막음을 하지요. 그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이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3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족설이 있고, 두 번째는요,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고통의 충격으로 일시 까무러쳐서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그 돌 무덤 안에 안치되었을 때 서늘한 기운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마치 고치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처럼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기절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경적인 자료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그날 날이 전부로 어두워지려 할 때에 시체 검시관이 와서 다음 날이 아주 큰 날이기 때문에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시체를 그대로 두면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주시오 하니까 시체 검시관이 와서 시체를 검사하죠.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그 수명을 단축시켜서 죽이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까지 쏟아진 걸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절설도 꾸며낸 그런 루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세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너무나 사모하고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환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서 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혹 한두 명이 그런다면 그렇게 꾸며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보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자신을 보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아쉽고 너무 그리워해서 환상 가운데 본다면 혹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시에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다 이것도 역시 이 환상설도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정신적인 부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톨스토이 소설가 톨스토이식의 부활인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사람들의 정신에 그 동기가 되고 자극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그 정신으로 나서게 만드는 그 정신적인 부활, 그걸로 또 많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인정하겠다, 그러나 영으로 부활한 그 예수님은 육신은 아니고 영으로만 부활한 거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요, 당시 초기교회 시대에 만연했던 영지주의 사상에 의해서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영으로만 부활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또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15장 우리가 쭉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다는 거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그래서 이것이 함께 부활된 것을 영체라고 그래요. 해같이 빛나시는 영광스러운 영체를 입으신 것이고, 또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 부활에 장차 그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영광스러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반론을 제기하며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또 그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0장 12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이렇게 문을 걸고 숨어 있었을 때 나타나셨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영으로 나타난 유령의 존재가 아니라 실체인 것을 이렇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막 큰 기쁨과 감동 가운데 뭐 그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했는데, 디두모란 말은 쌍둥이, 트윈스. 우리가 저 프로야구단 LG 트윈스, 거기에 또 쌍둥이들 아니야? 도마가 쌍둥이였던가 봐요. 그 쌍둥이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뛸 듯이 기쁜 감격과 감동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마는 다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마다 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에 결석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주일의 모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의 모임에 우리가 다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결석했기 때문에 이런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고통의 불안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힘으로 능력으로 또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석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자기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그뿐만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며, 또 어떻게 해요? 그걸로도 안 돼.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대어서, 보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 참 대단한, 참 그 도마의 그 해유주의자 도마의 의심이 이렇게 지금 표출되었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느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Seeing, touching and feeling. 도마가 정말 대단한 해이론주의자의 그러한 의심으로 지금 다른 동료자들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닫혀 있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겠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첫날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월, 화, 수, 목, 금, 그 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날인 안식일 제7일째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7일째 날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당신이 부활하신 그날 다시 인터벌을 딱 그게 맞춰가지고 다시 그 부활하신 그 주일에 다시 그날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여드레 후회라는 말이 여러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초기 교회가 그렇게 율법의 엄격한 규례였던 구약의 안식일,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 첫 번째 날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왜 그들이 그날을 큰 날로 기념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이날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인 안식일도 완성하는 그러한 날로서 신약의 큰 안식일로서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까지도 보면은요, 이 날을 주의 날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The Lord's Day. 예,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밤모섬에 기한 가서 주의 계시 맛을 받을 때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내 대선한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그래서부터 이제 계시의 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 이미 초기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항상 오실 때마다 제자들을 만나시는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너희에게 속에는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정말 불안과 뭔가 의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부모에게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한 주간 보내고 교회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혼란되고 좀 어지러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도 있고요. 원치 않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일도 있고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에 연루되어서 복잡한 마음들 가지고서 교회에 나온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의 죄의 문제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평화가, 이 샬롬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이며, 네가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에 임하면서 이 샬롬의 축복,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 도마의 의심을, 불안을, 그의 회의적인 그런 그 고통을 다 아시는 듯 다짜고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의심한 대로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그래서 촉감으로 느껴야 되는, 그럼으로써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실증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껴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을 유령으로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사건 앞에서 도마는 그냥 그게 그 마음에 그 주님께 행했던 그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 앞에 저절로 물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가장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My Lord, my God. 이게 무슨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향한 많은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지만은 You are God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했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않았거든요. 도마가 의심과 회의가 컸던 만큼 그는 이것이 다 깨어지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 앞에서 그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My Lord, my God.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오셔서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구절 29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본국으로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우리 주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하나의 원칙을, 법칙을 선언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요, 이제 여기서 왠지 모르게 그래도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심으로써 우리 입막음을 하시는 건가? 우리에게는 왜 도마처럼 왜 화끈하게 자신을 정말 보여주지 않으시고 왜 이 말씀으로 대신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이의를 제기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도마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이제 떨어져 나갔고요. 배신으로 떨어져 나갔고, 대신 뽑은 사람이 마띠아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울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도가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전하게 했으니까, 말씀의 위임자가 되었으니까 그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 쓰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너희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무리들이 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그 설립의 존거는 무엇이냐? 사도들의 터 위에,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의 12사도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전달한, 하나님의 계시를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전달한,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뭐냐면 도마가 누굽니까? 바로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나왔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랬어요. 왜 특별히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 말이 들어갔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무리 말해도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No, I didn't see,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해버리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무너져야 돼요. 다른 사도들이 다 옳다 그래도 12사도 중에 하나인 도마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나랑 같은 그런 동급으로 놓고 생각하면 안 돼. 도마는 누구예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 세워지게 하는 터의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몰통이 멀들이 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 했는데 도마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교회는 터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은요, 도마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도마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더욱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여 주시고 교회의 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도마의 의심이 풀려지는 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초기 교회는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미혹해서 마치 자극적이고 막 그런 뭔가 요즘 신비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짓 그런 선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은 어디 서는 것이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봄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보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 위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또 조금 왠지 모르게 걸려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거 난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I believe. 근데 왠지 모르게 컬컬해. 주님과 정말 생생한 교제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이 믿음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뭔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생생한 주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참 봤습니다마는 21장이 있습니다. 21장은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의 문답.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서도 그리고 또 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향하여 뭔가 죄송스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눌려있는 그 침륜에 빠져있는 그 마음들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과 생생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묻는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사랑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